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시작이란 제목입니다. 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사실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는 제목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목사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죄가 뭔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도 보십시오.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인했습니다.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죄지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씀하겠죠.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왜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뭐냐? 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결과죠. 결과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알아야 우리 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바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죄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 죄가 뭐냐? 참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됩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잘 보십시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데 부족하다. 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면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까? 기준이 될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첫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1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뭔가 부족하게, 죄악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26절입니다. 1장 26절. 우리 2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의롭고 또 진리 안에 있고 거룩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담에게는 주신 약속,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걸 누려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삽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런데 아담은요, 사람은요, 그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깁니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냐?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 그 죄들은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오늘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구냐?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다.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리고 아담은요, 죄가 없이 창조되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아담이요, 우리 사람이 어쩌면 너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누가 나옵니까? 뱀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 뱀이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성경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옛뱀,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여자에게 말했던 그 뱀이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럼 뱀이 마귀냐 사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마귀 사탄이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해서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죄의 시작에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가 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3장 1절에 중간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의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이런 불만과 불평을 심어줍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저 옆집에 있는 불신자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려면 직분 다 때려치워라라고 설교했다면서요.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하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 불신자 아줌마는 뭐라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려면 직분 때려치우라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럼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무슨 말하냐?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직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끝납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집사님이 진짜가 아니 언제 직분 줄 때는 언제고 또 때로 치우라고? 아니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 라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시험이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제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신앙을 심어주는 그 작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마귀가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한테 먼저 말했을까요? 아담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물어봤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 불확실하다. 이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래 아담보다는 하와가 시험하기에 더 쉽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 선악과만 금지했다. 그것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은 언약.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금지했다.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너 먹으면 안 돼. 라고 했겠죠. 근데 오늘 하와는 뭘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생각들을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마 먹으면 죽을 거야. 마귀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먼저 말합니다. 이때요, 이제 마귀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뭐랍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말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바꿔버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너 그거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쁘냐 이 말이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 신적인 능력을 얻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도 살아갈 수 있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사단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참 여기에 많이 쏙습니다.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요 많이 쏙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 보십시오.
이 말까지 들으니까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완전히 시험에 든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도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도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피하여.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또 이 죄는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마음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겁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모든 죄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된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도 하와처럼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나쁜 분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얻는 걸 싫어할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도요 따라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유혹하느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까? 왜 모든 사람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첫 부모입니다. 그래서 대표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언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누구냐? 모든 인류의 대표로 언약한 겁니다. 아담은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이 오늘
선악과 먹을 때요, 우리도 같이 먹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으로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법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성경은 우리가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절대 못 믿어라고 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도 유전됩니다. 이 죄악이란 말 이거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아담만 죽지 않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우리 본성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성입니다.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성도 본성도 그대로 유전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집니다. 왜냐? 죄를 배워서 짓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 7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도 아닙니까? 우리 한쪽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요 우리를 이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갑니다. 아니 신자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냥 죄의 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약해지면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우리를 이겨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왜 죄를 지었냐? 이런 악한 죄를 지었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 말하고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된 인생,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이 죄와 죄의 결과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말해주면 모든 사람은요, 늘 너는 죄인, 넌 이것 때문에 죄인, 이것만요, 나는 죄인 이래 살아갑니다. 그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죄에서 회복되는 길, 죄의 사함을 얻는 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게 되는 길, 구원의 길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 뱀이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 그랬죠. 근데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 이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첫 복음입니다. 왜냐? 이 죄의 유혹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먹이를 박살낸다는 말은 뭡니까? 그 권세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나뭇가지로 잎으로 가려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 옷이 뭡니까? 짐승의 희생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죄의 사함입니다. 이 죄의 사함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아벨도요, 피의 제사 드렸습니다. 노아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피를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절을요, 원시 복음이다, 최초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하는 우리 사람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게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요, 우리도 우리 본성이 참 악하구나. 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욕심과 교만과 이런 죄악된 생각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우리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 원죄의 능력, 죄의 능력, 죄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죄가요,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난 그것을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냐? 마귀가 우리를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데 그 마귀를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요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요?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가, 또 그 이유들을 또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이 마귀의 권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한 주간 또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또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